신약 성경 298페이지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역설법이라는 수사법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상에서의 질서, 세상에서의 논리와 전혀 다른 논리가 등장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목적하신 것은 너무 커서 세상의 그 이해를 구하려면 세상이 가진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성경은 기독교 복음이 가지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 복된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사도 바울이 애써서 세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훔쳐 바울이 오히려 잘못된 사람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론입니다. 이 변론은 누가 진짠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관한 초점으로 사도 바울의 변명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옳은 사람이다.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은 무슨 열매를 맺으며 어떤 식으로 작동하던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변명하거나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증명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거짓 교사들의 자랑이 무슨 자랑이더냐? 거기에 은혜가 있더냐? 거기에 기쁨이 있더냐? 이렇게 묻는 셈입니다. 그러니 쭉 고린도 전후서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설명할 때마다 내세운 것이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에 가시면 (5절) 말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는 뜻밖의 말이 나오죠. 내가 뭔가 더 가진 것을 너희에게 설명하고 내 우월함으로 너희에게 도움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고 순전히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나는 기꺼이 종로로 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것이죠. 예수를 증거함으로 자기의 입지를 굳히거나 자기의 우월함을 확보하거나 세상보다 더 나은, 더 높은 권력을 가지려는 의사가 없다.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바울의 자기 변명은 복음의 이해, 복음의 핵심에 관한 것이며 우리 모든 현실을 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승자와 패자의 나뉨입니다. 누가 더 강하고 누가 약하냐. 약육강식의 논리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내려면 인정사정 없이 힘을 가져야 된다 라는 세상 논리와 전혀 다르게 기독교는 세상이 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힘을 가지고 뽐내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핵심되는 내용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이해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거짓말을 안 한다가 아니라 정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나는 사심이 없어, 나는 교만하지 않아, 이것이 아니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선과 의와 자랑과 명예와 진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기꺼이 나는 복음을 위하여 너희에게 종이 됐다, 그럴 때는 헌신이나 섬김이나 겸손이라는 단어를 쓸 것이 아니라 그가 저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손에 죽음을 당하심으로 주신 것 같이 이것은 방법도 내용도 목적도 다르다. 그것은 세상이 하는 것과 다른데 그 다른 이유가 뭐냐? 거기는 생명과 진리와 영광과 소망과 자랑이 있는 것이다. 와서 제대로 배워라. 맛을 보라. 경험해보라. 우리를 보라. 사도 바울의 자기 변명이 뭔데요? 누가 고린도후서 11장식으로 얘기하자면 누가 믿지는 장사를 하겠느냐?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이익을 본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수없이 고생을 해서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음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 번 여행해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춥고 굶고 헐벗고 그리고 뭘 내가 바란단 말이냐. 내가 이걸로 무슨 장사를 하더냐. 이걸로 무슨 유익을 얻더냐. 어떤 미친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겠느냐. 그게 뭘 얘기하고 싶어서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을 다만 경쟁과 다만 욕심에서 해방시켜 명예와 영광으로 데려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 길을 간다.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죠. 그 반대편에 섰던 교사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 못한 거죠. 복음이 다만 세상 가치와 세상의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러니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이 믿는 사람에게도 제일 큰 싸움이 뭐냐?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왜 져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뻔 떳떳하게 이 말들 다 하거든요. 떳떳하게 목사님
저 고생할 만큼 고생하고요. 저 기도할 만큼 했는데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 책임지세요. 어떻게 질까요? 예수 믿지 말라니까요. 나가서 세상 사람 같이 사세요. 와서 원망하지 마시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오세요. 단 죽기 전에 오세요. 그건 장담할 수 없으니까. 살아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반복해서 경험하는 게 뭐죠? 이긴 게 아닌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성공이 영광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여긴 답이 없다. 그건 모두가 알잖아요. 모든 철학자들이 알고, 모든 문학인들이 알고, 모든 역사가들이 증언한 거잖아요. 답은 여기에만 있다. 여긴 기꺼이 죽은 예수, 기꺼이 죽은 바울, 기꺼이 죽은 이름 없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기꺼이 죽었습니다. 죽음으로는 그들의 운명과 영광을 하나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의 생애로 보였죠. 바울의 증언은 그것입니다. 5장에 가보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1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충성이니 순종이니 믿음이니 이런 말을 갖다 붙여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최고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안 자들의 증언이죠. 예수를 따라 살아라가 제일 기쁜 일이다. 쇼생크 탈출에서 그 주인공 앤디가 그 소장이 없는 틈에 방 청소를 하다가 문득 죽음기를 보고 문을 걸어 잠그고 모차르트의 곡을 틀었죠. 모든 교도소에 들리게 스피커를 다 켜놓고 그 여성 이중창을 했습니다. 그 노래 소리를 듣고 그 화장실에 갔던 간수가 뛰어오고 소장이 뛰어서 문을 열어라, 당장 꺼라. 빙긋이 웃고 앉아있다가 직사게 터지고 한 달 독방을 가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들 죄수들이 증언했습니다. 마치 비둘기가 담장을 넘어가는 것 같이 자유를 느꼈어. 한 달 동안 독방에서 고생하고 독방은 하루가 10년 같으다는 거거든요. 돌아온 앤디에게 묻습니다. 고생 많았지? 어떻게 견뎠어? 나는 혼자 있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음악이 있었거든요. 그건 뺏어갈 수 없죠. 그런 오늘 저녁을 가졌죠. 음악은 다만 예술이 아닙니다. 그걸 쓴 사람들의 정신과 내면의 자랑이 묻어있는 것들입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야.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듣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예수, 우리를 위하여 죽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적 가치, 윤리적 가치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 수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복된 운명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모르는 자는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를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장 가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권력을 목적하지 않는답니다. 권력은 뭐죠? 강제력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기독교를 가장 중요한 핵심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뭐였죠? 사랑의 반대말은 공포입니다. 공포. 요한일서 4장 18절 이하가 그렇게 나오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니라입니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줘도 소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 같이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궁무진한 생명력이며 무궁무진한 존재적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걸 증언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손에 죽는 자가 우리를 위하여 빌 수 있는 하나님. 무덤에다가 피운 부활의 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면서 세상의 논리에 노출되고 유혹받고 시험받습니다. 이기는 게 이기는 거다. 사도 바울의 변명을 보십시오. 그는 내가 진짜고 너희들이 가짜다. 이렇게 고함질러서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고린도 교회 선생이라고 주장할 때 너희가 가진 권위는 무엇이냐? 너희가 행사하는 기독교 신앙의 방식이라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권력을 가지지도 권위를 가지지도 않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선과 기쁨을,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세상의 습관 때문에 좋은 단어, 좋은 의도를 갖고 망쳐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서 너 요새 기도 안 하지? 요따오 말밖에는 할 줄을 모릅니다.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말을 하질 못합니다. 너의 표정이 그래. 제 자식이 가출했어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주께서 사자를 보내서 어젯밤에 계시해 줬다. 네가 요새 신앙생활이 뜸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겠다고 나한테 그러더라. 이런 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무당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겁을 주죠. 뭐 할 게 없어서 신이 내려서 작두 위에서 뛰어요. 성가대에서 찬양을 해야지.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기독교는 공포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애 뒤뚱뒤뚱 걸어갈 때 이렇게 앞뒤로 보호는 해줄지언정 두 손으로 붙잡고 날르지 않아요. 크기를 바라죠. 사도 바울의 자기 변명은 그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증언이며 이해며 방식이며 태도며 그리고 온전한 방식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12장에 나온 이 중요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12장 7절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죠? 우리 11장에서는 끝에 뭐가 나왔었냐 하면 내가 거짓말 안 한다. 아레다 왕이 나를 다메섹에서 잡으려고 했을 때 나 성벽을 광주리 타고 성벽 밑으로 내려와 도망갔다. 그게 뭐와 대조된다 그랬죠? 당시 로마 시대 최고의 명예훈장이
코로나 무랄리스, 성벽의 관, 왕관 같은 관인데 성벽에 디자인이 되어 있는 관을 씌워주는 것이 최고의 훈장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성을 공격할 때 사다리 타고 맨 먼저 성벽 위에 올라간 공격군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훈장이 뭐라고요? 성벽에서 도망간. 얼마나 극단적인 대조입니까? 세상이 알고 있는 최고의 자랑이 여기에서는 정반대같이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 세상이 가지는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되며 예수 안에서 가진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수사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계시를 받고 너무 많은 비밀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어떤 부끄러운 육체의 어떤 흠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질이 아닐까 또는 간질이 아닐까 여러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혼자만 알고 있고 남들은 눈치채지 못한 알 수 없는 어떤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간질을 갖고 있었으면 당장 공격을 당했을 겁니다. 설교하고 휘딱 뒤비져서 개고품 품고 그게 사도냐? 나왔을 거죠.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혼자만의 비밀인데 여기다가 꺼내놓은 겁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길 바라요. 끝까지 완벽한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정신적, 신앙적,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장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 마음이 진실되게 충만해져서는 행하지 못합니다. 그걸 할 수 없을 때 해야 됩니다. 예의란 뭐죠? 진심을 감추는 게 예의입니다. 우리의 진심이 뭐예요? 너 나쁜 놈이지. 이걸 감추시고 좋은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심판권이 없고 아무도 비난하거나 모욕을 줄 권리가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는 모두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야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심이 도달하지 못한 것을 억누르고 신앙적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말을 꺼내놓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죽을 지경이죠. 이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진심은 그렇지 않아서 그 말은 예수님 앞에만 가서 하십시오. 예전에 한 30년 전에 유행했던 좋은 기독교 신앙 도서가 있었습니다. 제목을 들으면 알만한 책입니다. 돈 까밀로와 빼뽀네. 기억하시는 사람 있어요? 돈 까밀로는 이태리의 어느 마을의 성당 신부고 빼뽀네는 그 동네 읍장입니다. 빼뽀네는 공산당입니다. 돈 까밀로는 약간 개성이 강한 자유분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폭력도 행사하고 욕지거리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 할 수 없었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돈 꼴레오네도 모르고 돈 까밀로도 모르고 뭘 아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애는 이런 후회가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후회가 다음 날에 한 번 더를 만들도록 허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안 합니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동지라는 사실을 잊고 서로의 자책감을 감추기 위하여 미운 말, 미운 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시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복음이 뭔가를 아는 차원에서 복음의 여러분을 굴복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위대한 세 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위대한 구절입니다. 꼭 표시해놓고 외우십시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됐다. 네 실력만큼 해라. 괜찮다. 그 대신 더 가라. 오늘 다 하고 완벽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세월을, 그런 기대를 가지지 마라. 하루의 고생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하루가 되도록 애를 써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약한 것과 내 못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건 물론 자랑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랑해도 좋을 만큼 이해를 가지게 됐죠. 또 하나는 뭘까요? 3절이나 있다 그랬는데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입니까? 너 잘못했어?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는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시는, 그것으로는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 잘잘못, 유무능, 그런 것들을 넘어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시는 관계성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주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시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도망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대로 나오셔서 속을 까발리지 마시고 당연히 해야 될 일, 말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방언을 하듯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인생의 부활과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가 자신의 열매로 채워지는 그 기적을 맛보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분개하고 가슴을 치는 현실이 다만 우리의 실패와 다만 우리의 못난 것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자리에 이르지 못했을지 모르더라도 믿음을 잡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말부터 생각부터 눈빛부터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싸움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적과 영광을 우리 입술로 자랑하는 자리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